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모태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가시니까 나도 따라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 내 자라면서 모태신앙을 간직한 분들이 있죠. 모태신앙을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나 못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모태신앙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것처럼 값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태신앙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대신 나 모태요가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을 가지셔야 진짜죠. 근데 모태신앙 가진 사람 중에 좀 이렇게 흐물흐물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값진 축복을 받고서도 그 자기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모태신앙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태신앙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청년기에 혹은 학생 시절에 또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반 이상이, 절반 이상의 상당 부분이 또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 이게 나중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나한테 딱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를 해줬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야,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야말로 진리다, 이렇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뭔 소리야,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야 내가 그 바쁜데 어디 이렇게 교회를 가, 다 거절을 했죠. 그걸 들어봐도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가도 바쁜데 말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는데 그 귀한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가서 한두 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깨진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있습니다. 그 걸어왔던 길이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전도 갖고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누군가의 끊임없는 그야말로 집요한 집념을 가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지칠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끊임없이 옆에서 우리를 섬겼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빨리 낙심을 하고 지쳐버리고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배어진 과거의 습성이 있어요. 육신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보면 나하고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아요. 저도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처녀 시대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집으로 오는 바람에 이제 안 믿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갖게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교회 가니까 전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끌려가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가고 여러 군데 갔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사람들 볼 때 제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선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좀 약해 보이고 뚜렷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죠. 온유한 것을 그렇게 잘못 봤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온유한 것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누군가 찾아왔을 때에 여기 성도님들이 말이죠, 눈에 불꽃이 있어야 되고 뭔가 살아난 삶의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모아진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흡입력을 통해서 빨려 들어오게 되는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
나도 저 가운데 들어가면 저 사람 중에 일원이 될 텐데 난 별로 그런 거 반갑지 않아.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를 정말 잘못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눈을 크게 부릅뜨고 정신 딱 차려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뭐 오고 여건 안 되면 못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야말로 신앙은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헌신, 커미트먼트가 없이는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고 과거의 우리 삶을 과거가 붙잡고 우리를 놔주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끊임없는 그 끈기,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이걸 알지 못할 때는 정말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뭐 하나님 아들이 와가지고 왜 십자가에 죽는데 왜? 능력 있게 뭔가를 행해야지. 왜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처형을 당하고 그냥 사람들은 슬퍼하게끔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십자가의 도는 정말 우리가 봐도 헬라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게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모를 때는 그러다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잖아요. 복음처럼 영광스럽고 복음처럼 고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이와 비교할 만한 것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중에 말이죠, 사람들을 그냥 적당히 가자 뭐 하자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고요, 집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집요함,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무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 이끌어 와야지 이것이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무례하다는 것은 언제가 무례한 것입니까? 무례하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뭐를 해도 다 무례해 보입니다. 왜 나보고 교회를 가자고 그래? 내가 이 귀중한 시간을 왜 네가 뺏으려고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무례하게 보이는 거죠. 나를 공격적으로 대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를 때는 그렇지만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야, 왜 빨리 나한테 이걸 안 깨닫게 해줬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밖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례하고 한심해 보이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거만한 것이 없잖아요. 예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 진지하게 나를 좀 알게 해주지, 그때도 좀 나를 좀 더 강권해 주지, 왜 이렇게 살살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교회의 교회의 일부에서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이것을 문화를 넘어가게 되면 선교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선교적 사역, 다른 문화권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선교를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오만과 독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 처음 들으세요? 지금 일부 신학자들과 종교다원주의자들, 일부 또 그야말로 몰지각한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 향해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갖는 오만과 독선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보기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나이스하고 너무나 신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한 평면에 놓고 네 종교나 내 종교나 다 똑같은 건데 나도 너를 존경한다. 물론 다른 종교를 편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것밖에 진리가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선교하는 것을 독선과 오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가 당한 위기의 상황. 네, 이런 거 점점 만연해 가죠. 그래서 선교의 열정을 꺾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종교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니까 우리가 다 같이 종교 간의 대화를 잘 하면서 두루두루 평화롭게 살자. 선교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생겨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충성된 신앙의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깨닫고 구원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자기의 지금 품고 있는 가장 소중한 소원이다. 내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를 쓰는 중에 로마서가 중요한 서신이 아닙니까? 교리서 가운데 중요한 서신인데 그 가운데 교리를 쭉 말을 하다가 8장까지 교리를 말을 해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타락을 했고 타락한 상태는 무엇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건 쭉 말씀을 하죠. 근데 9장에 딱 오면 그때부터 무슨 말씀하냐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아직도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의 탄식이 나오면서 내가 정말 이 나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생명 가운데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런 고백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만해요. 그가 원래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방인들 가운데 왕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보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가 말이야 하나님의 받은 사명은 놔두고 동족들에게 왜 자기가 그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그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막 좀 너무 거칠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가 말에 신경 안 써도 되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죽느냐 이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열을 막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바울의 열정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건 정말 그야말로 막 깎아내리는 거죠. 이방인의 영혼도 소중했지만 이런 것처럼 나의 동족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바울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 가운데 내가 끊어질지언정 내 동족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만 기도를 드렸어도 2000년 동안 이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2000년, 20세기가 지나는 가운데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유대의 전통을 다 지켜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걸 믿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믿지는 않고요. 그들 유대의 정통을 그대로 다 지키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니까 어쨌든 귀중하잖아요. 귀중하죠. 그런 사람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나중에 여기 있는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바라보고 소망했던 바예요. 이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마지막 역사 그야말로 종말입니다. 자, 우리는 종말론적인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알고 있어요. 그때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동족들이 민족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땅끝이 어디냐면 비전도 종족,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는 그들의 언어가 없는 사람들은 언어를 만들어 줘가면서 성경을 지금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지금 잘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고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들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인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땅끝이에요, 땅끝.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대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666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베리칩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베리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괜히 그 현혹을 당하고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66 베리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데 그냥 66만 보면 뭐 그냥 마지막에 온 것처럼 바코드가 어떻고 한심한 일입니다.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이슈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는데 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전부터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어디에 묶여 있느냐면 구약 성경의 율법에 묶여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영광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율법 가지고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고집하고 있지만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잘 들으세요, 율법으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헛된 거죠.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야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처럼 애를 썼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친히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내 동족이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목숨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결국 옥살이를 오래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로마로 압송이 돼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나중에 어떤 사람은 풀려났다. 나중에 또 다시 붙잡혀서 순교를 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에서 결국은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돼요. 풀려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고 지옥으로 그냥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악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망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거 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사망 가운데 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전파하지 않는 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33장 거기 있는 말씀 보면 너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는데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그 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성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 가운데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 핏값은 너에게 찾을 거다. 나팔을 불지 않은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일한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우리가 받은 체험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하는 분 계세요? 나는 아닌데요 하신 다음에 그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사람, 그 죄악 가운데 죽은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죠, 사실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해도 되고 전하면 좋고 안 전하면 뭐 할 수 없고 그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부담되네요, 부담돼.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일단 발을 들여놨으면, 일단 발을 한번 들여놨으면 그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시작을 말해야지, 아예. 우리가 그 책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임을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 혼자 죽는 것이고, 이 사명을 잘 깨달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에게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급이 있는 거죠. 놀라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믿어야 된다 했어요. 부르려고 하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고 하면 들어야 된다 그랬죠. 믿지 못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으리요, 이런 말씀이 쭉 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죠.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을 좀 크게 뜨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영적인, 더 높은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영적인 그 다음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믿는 것이 영적인 더 높은 단계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두 분.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난 영적인 높은 단계로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금 더 많으시고 나머지는 모르겠다죠. 뭐. 네. 여러분들은 참 믿는 것이 더 영적인 높은 단계로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상식적인 생각. 여기 말씀에 깊이 있는 흐름을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말씀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믿는 게 당연히 영적인 높은 단계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야 뭐 부르라면 누가 못 부르겠어.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하면 구원을 시켜준다는데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물론 그것도 어떤 사람 안 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부른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보면 부르는 것이 그 다음 단계죠. 믿는 것이 먼저라 말씀이에요. 믿는 것이.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더 깊은 차원으로 부르는 단계로 가게 되어집니다. 부르는 것이 뭐길래 그럴까? 단순히 우리는 부른다 할 때 영어로 말하면 call이잖아요. call, 부른다. 헬라어 성경에서도 칼레오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칼레오. 비슷한 단어잖아요. 칼레오, 뭐 call. 근데 여기 부른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위로 부른다는 그 앞에 전치사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피칼레오예요. 에피칼레오. 그러니까 위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위로 부른다. 이 뜻이 뭐냐면 그냥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긴 사실상 그 깊은 내용 속에는 섬긴다, 경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면 구약 성경이죠. 왜냐하면 요엘서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부른다는 것은 뭘 의미했느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여호와에게 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때 사람들이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믿어야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목소리만 냈다, 사운드를 냈다, 그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부른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 영혼과는 관계없이 어떤 처참한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그냥 뭐 믿든 안 믿든 영혼의 그 상태와 관계없이 예수라고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오해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상태가 믿고 난 다음에 부름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의미가 여러분 파악이 되죠. 이건 경배와 섬김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돼.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냄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 예수님께로, 누구로부터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다 위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의 권세와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또 그렇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을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파송한다는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오늘날은 사도는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예, 목사죠 그냥.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단회적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만 사도지 12명 외에는 다른 사람이 사도가 없어요. 근데 물론 사도가 없다고 해서 사도적 사명이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사명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보냄을 받았죠.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12사람의 독특한 그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귀중한 사명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찬양을 했고요.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 10장 15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라는 이런 아주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상급과 그 약속, 칭찬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정도의 사역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전도하는 글이 그 정도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역인가? 충분히 그럴 만한 사역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은 온천하다 귀하게 주님께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요 우리 영혼의 이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어진 사람의 그 영혼의 고귀함, 이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과 비교할 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붙잡혀 사망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종로로 타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하는 건 아니, 내 능력은 아니지만 그 길을 인도해 주어서 생명을 얻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한 일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가장 고귀한 일을 했으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전도를 해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빛난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귀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죠. 자, 이 일은 이제 꼭 목사들이 하는 건 아니죠. 목사의 사실 가장 중요한 소임은 뭐냐면 목사도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저도 전도하러 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사명은 뭐냐면 목사는 영혼을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여서 양육하는 것이 원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양을 치는 거니까. 양을 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사역은 양을 돌보는 것이 없는 건 또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적인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한 분은 이 다음에 정말 목사들이 행한 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목사님만 좋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어집니까? 자, 우리가 이제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나?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가볼까?
이번 주에는 무슨 핑계를 대고 안 갈 수가 있을까? 이거 궁리하는데도 그거 참 골치 아픕니다. 그죠? 어디서는 오라고 그러지. 그건 안 가고 싶은데 뭐라고 변명을 그럴듯하게 해야 할까? 이거 궁리하잖아요. 그래서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첫 번 가고는 안 돼요. 계속 집요하게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안 믿어졌던 것들이 나중에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요하면 집요할수록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뭐가 있길래 그래?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너는 뭐가 있다고 그렇게 나를 쪼르고 이렇게 야단이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가 간절하다고 한다면 뭐가 있긴 있나 보지 하고 조금 팔을 들여놓다 보면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영혼이 서서히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데려오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팔을 붙잡아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비틀지 마시고 꼭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서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 지금 이미 믿고 있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은 물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표현하는 바는 읽어라도 있고 묵상이라도 있고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수없이 강조를 하지만. 근데 이것을 듣는 것을 하지 않잖아요? 한 달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사람이 백지 상태가 돼버려요.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잘 몰라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헌신, 커미트먼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뭔가 좀 쌓아 올라가려고 그러면 우르르 무너지고 또 쌓아 올라가면 우르르 무너지고 그렇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한 끼만 안 해도 혹은 하루 정도 굶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루가 아니라 한 달쯤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기운을 못 쓰죠. 생존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점점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을 보면 아무런 힘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툭 밀면 넘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엔 잘 안 믿어줘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근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상고를 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칭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칭찬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더라. 나빠질 수도 있다. 짐승들은 칭찬하면 좋아져요. 그렇게 단순한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쇼를 하는 사람에겐 칭찬이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지 모르지만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받은 모든 사람은 칭찬만 갖고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에 늘 칭찬만 해요? 여기? 늘 칭찬만 했으면 예수님이 사람보다 칭찬만 했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얼마나 호된 책망이 나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한 징계가 있으셨습니까? 칭찬만 갖고는 영혼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칭찬할 만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도 칭찬을 안 하시는데 별로 칭찬 하나가 나옵니다. 강력한 칭찬 하나가 나와요. 무슨 칭찬이냐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대단한 칭찬이 나와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 사람들 지금 칭송하고 있는 거죠. 높여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대단한 격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다. 뭘로 해요? 입으로 해야 되죠. 입으로. 이사야도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건 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입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입은 놔두고 발을 칭찬을 한다. 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발을 칭찬했다 이 말씀.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상 당연히 입이 칭찬받아야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빼고 발을 칭찬합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어요? 복음은 한 자리에 정체되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은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경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두루두루 널리 퍼져나가야 되고, 이게 이동성이 있어요. 이동성. 아주 신속하게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입은 가만히 앉아서도 입은 말할 수 있잖아요. 발은 안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강조하죠. 발. 가라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 온 세계를 향해서 가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는 말씀을 보면 산은 없는 자들의 여기 보면 그냥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원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산을 넘는 자의 발입니다. 근데 거기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산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들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죠. 산들입니다. 산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산맥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는 산과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산과 산맥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생생하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산은 어떻게 존재하느냐면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장애물의 역할을 하죠.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산 때문에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산이에요? 그 산. 경상도와 이 전라도를 구분하고 있는 산, 지리산입니까? 예. 거기 넘어가면 여기서는 그레스 유 하는 사람이 저쪽에서는 또 다른 말 하잖아요. 산을 나오면 말이 달라져. 어떤 데는 나라가 달라집니다. 나라가. 이 산을 딱 넘어가면 다른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 어떤 경우는 문화가 다른 민족이 사는 지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산이 그래요. 산맥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산을 넘는 겁니다. 산맥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산을 넘기 위해서는 힘든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산을 넘더라도 그냥 비행기 타고 쑥 가서 내리면 되잖아요. 그리고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도 고산 때문에 정말 죽다 살아봤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쑥 가는 게 아니고 이때는 그냥 정말 자기 발로 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컨텍스트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짐을 꾸려가지고 산을 넘고 그 힘든 그 험산 줄력을 넘어서 산맥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이미 내다보고 있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는 헌신이 있는 거죠.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이 산을 넘는 자들의 수고 헌신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전파되어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는 세계를 향하여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은요, 오면 감사하고 좋고 그냥 우리 교회 부흥하니까 이것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죠. 교회라고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거예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에 믿는 사람이 3,000명 하루에. 오순절 날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또 얼마만큼 이거 많이 지난 건 아니에요. 한 몇 개월쯤 지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5,000명.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까지 따지면 그저 불과 한 6개월, 1년 사이에 10,000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폭발적인 성장이죠. 가만히 있어도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밀려 들어오는 사람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서 선교에는 신경을 못 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제자를 불러놓고 감람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사실 그냥 윌이라고만 돼 있지만 사명이 또 그게 부여되어 있는 거죠.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지역의 사마리아 땅에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람이 밀려 들어오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신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걸 안주하게 되었어요. 복음은 이동성이 있어야 되고 산맥을 넘어가는 이런 정말 도전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만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교회가 점점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파 간의 갈등이 생겨요.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서로 계층 간의 갈등 구조가 생겨서 서로 대결하고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할 수 없는,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핍박을 피해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핍박을 받기 전까지는 복음을, 이 산을 넘는 수고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을 흩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방 땅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 가운데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그리스,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10년쯤 후에 여기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교회가 세운 지 10년입니다.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서 이 두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길을 해야죠.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도 10,000명 단위, 10,000명 단위. 그런 교회가 제 정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안디옥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전도 안 하니까 약해지는 거죠. 사람은 많은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10년, 세운 지 10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 파송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안디옥 교회의 실정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예수를 믿게 하고 그것이 전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선교를 해야지, 선교부터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의 교인이 몇 명이었을까? 그때는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전에는 뭐 이제 무덤 같은 데서 모였잖아요. 카타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는 그냥 다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그러면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몇 명 모였겠어요? 이런 건물 가지고 있어도 한 100명이면 작지 않은데, 가정에서 모이면 100명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맥시멈으로 잡아도 한 100명이 안 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원도 그렇죠. 재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면 100명을 잡지 않나요? 아니면 뭐 500명을 잡아도 그렇죠. 안디옥이라는 그 시티에 50만 명 이상이 살았어요. 50만 명 이상. 그러면 100명 내지 500명이 신자였다고 한다면 어떤 겁니까? 거의 99.9%, 거의 100%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안디옥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 안 믿는 99.99%를 남겨두고 무슨 우리가 선교를 가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선교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진 이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지만 남미와 우리 중국과 또 우리 아프리카의 감비아에 작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점점 더 널리
확장되어져야 하고 선교적인 사역을 우리가 더 충성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우리 볼리비아 단기 선교 6분이 단기 선교를 자원해서 누가 푸시해서 보낸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푸시해서.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집안에서는 푸시했을 수는 있죠. 집안에서. 당신 갔다 와, 내 대신에. 그래가지고 보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누가 자원해서 갔어요. 경비 많이 들었습니다. 다 자기가 그 자비랑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그거까지는 대줄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일주일 시간을 완전히 fully commitment를 했습니다. 휴가도 다 반납하고 거길 가는 거예요. 고생하러 가는 거죠. 그 시간에 그 돈 가지고 진짜 어디 가면 좋을까요? 저기 어디 이런데 크루즈를 타면 아이고 그 돈 남을 거예요. 아마 남을 거예요. 씩 먹고 그냥 릴렉스하고 돌아오시죠.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 크루즈 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탈 때 되면 타도 괜찮아요. 그 대신 선교도 같이 하자. 이걸 다 뒤로 반납하고 선교사의 단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볼리비아 그 고산을 갔다 왔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분들만 수고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지원하고 보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모았습니다. 물질을 모았어요. 서포트했습니다. 같이 힘을 모았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선교적인 그 디렉션을 향해서 이 선교의 그 미션을 향해서 같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서 왜 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정말 산을 넘어서 산맥을 넘어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그 생각을 깊이 인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강권해야 돼요. 강권해. 내가 예수를 믿게끔 되어진 그 과정을 다른 사람도 겪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엎드려서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생명 가운데 돌아오고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추릴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